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믿음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본다, 자주 본다, 그것도 거울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뭐 하려고 할까요? 나 공주다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쁘게 발전시키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발전시킵니다.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흐트러짐을 방지하고 또 자기를 개선시키는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다들 그렇게 하는데, 예, 이 거울은 겉모습을 그렇게 하지만 모양을 내게 하기도 하고 유지도 하지만 진짜 더 좋은 것들을 거울을 보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진짜 좋은 거울은 모양 꾸미는 것을 넘어서 속사람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속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아, 오늘 이게 좀 그런데 혹은 규정도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속사람을 보는 거울이 진짜 더 좋은 거울이다. 자기 반성. 여러분, 이 자기 반성의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자기 반성의 거울,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기 반성의 거울, 이 거울을 여러분 자주자주 서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또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자기 모습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음의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지켰습니다. 지 모습을 자꾸 비추어가면서 다듬고 세우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모습 거울 보기에 게을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그 말씀으로 비춰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1년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호박 사고 사과 사고 배추 올리고 그런 추수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추수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내가 결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추수감사절에 가져보라고 일부러 묶어다 여기 앉혀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요, 살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고 우리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사람이 살아나고 이상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치료되고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이 기쁨을 네가 해봐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어느 거울에 세우려고 하냐면 자꾸 돈과 재산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돈 번 사람들은 그 거울에 딱 쓰면 어떻게 너 성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힘들었어요. 그 돈의 재산의 거울에 떡 보니까 돈 망했다. 좌절감과 낙심의 거울에 서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돈 거울에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울 앞에 너를 서서 내가 너한테 준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거울 앞에 서서 반성할 것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다고 낙심했던 사람처럼 믿음의 거울에 서서 여러분들이 주눅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연약하다라고 그것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모자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수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 먼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갖기 이전에 내 모습이 믿음의 부요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앞에, 믿음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저거를 가진 것보다 앞들도 뒤들도 아파트 두 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팔아야 된다, 세금 떨어진다, 막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은 그릇이 커져 있어요. 이미 떳떳하고 이미 강하고 담대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나를 믿음의 거울 앞에 세워서 이것을 봐야 된다. 은혜의 추수. 은혜의 추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믿음의 거울은 그것은 말씀의 거울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안 해, 이런 거 안 해. 그거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예,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모습을 보느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모습으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에 그러한 일은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모델이다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뒤에 줄쳐놓은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요, 개정 성경이라고 그래요. 요 전에는 개혁 성경이었습니다. 그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 개혁 성경에는 위에는 개정 성경은 본보기라고 말을 했지만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거울이다. 거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만난, 지금 혼란하고 어렵고, 지금은 정직함이 신사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그분도 승복을 안 해. 지금 우리들도 많이 갈라져 가지고 어떤 게 옳은지를 헷갈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지만 거울도 된다.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이 말씀에 비추어 내 모습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장 고치세요. 내 모습을 고치는 거.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이 거울 봐. 너는 모자라는 사람이야. 자꾸 그 거울로 나를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요? 쭈그러들어요. 니네 교회 몇 명이냐? 그러면 이 손가락 발가락도 안 갑니다. 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아멘.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 거울로 보지 않고 자꾸 남의 거울로 자꾸 오니까 우글쭈글한 그런 거울 있잖아요. 가니까 내가 괴물같이 생겼어. 그런데 그거를 보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죠. 여러분, 믿음의 거울로 나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훈계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훈계. 잠언, 솔로몬의 잠언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2절서부터 그래요. 이것은 너를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지식과 지혜를 주는 그런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너는 네 머리에 새겨라. 잊어버리지 마라.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바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훈계가 있대요. 그래서 훈계의 거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왜 그걸 못할까?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훈계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왔다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하시는 말씀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훈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모습이 예전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도의 거울이에요. 지도. 거울을 보는 것은 그 거울의 역할이 거기서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여기가 조금 화장이 덜 먹었네. 이런 거 보면서 다시 문질러서 해가지고 바르게 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 다시 수정하고 자기를 교정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지도의 거울 앞에 서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뭡니까? 주님은 책망도 하세요. 주님은 사랑하셔서 책망을 안 하시는 것처럼 믿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감각을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혼내세요. 책망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강력하게 벼락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수정되고 바르게 하고 지도받아서 그걸 바르게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배추 농사 잘 된 거 그것만 감사할 게 아니에요. 더 감사할 것은 나를 훈계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나를 지도해 주시는데 내가 잘못했으면 저렇게 갈 뻔했어.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이 믿음의 거울을 볼 때 그게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의 거울, 지도의 거울, 책망의 거울, 이 거울을 보신 분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내 배에 들어온 것만 감사하고, 나한테 재산이 늘어난 것만 감사하고, 돈이 들어온 것만 감사한다. 그것도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에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부자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이 속에서 정말 손가락 빨고 남한테 빌리지 않는 그런 인물들로 세우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거울 앞에 서라는 거예요. 훈계받고 지도받고 책망받으면서 여기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이탈하는 그런 속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신 하나님, 미혹이 오고 유혹이 왔는데 내 마음에 주의 말씀에 거울했다면 그건 아니다. 이기게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맡기시는 겁니다. 이 거울에 설 때 은혜의 주수가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 67절서부터 7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도둑놈도 기도하면서 요번 한 판만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됐어요. 형통이죠. 그 입장에선 형통에 안 걸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주님은 그 기도 하려고 할 때부터 다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려고 다 그만뒀어.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이 얘기 마음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고난 주는 게 주님이 취미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모자라서 그래요. 내가 모자라서 단단하게 하시고 그 단단함을 통해서 살림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씀에 67절에 아까 그랬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고. 그렇죠? 자, 고난은 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릇 행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더라고요. 난 목사님이 완전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그게 솔직하게 난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같이.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목사는 안 가르치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나도 하지. 그렇죠?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요, 그냥 얘기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습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 겪어보면서 그것들과 같이 해보니까 야, 이건 악이야. 그러면서 그것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겨보니까 나에게 그 고난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래 사시면서요,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 뭐 있어요? 그런 거 생각 안 나죠? 복권 당첨된 것만 감사하고, 집 산 거 감사하고, 그지요? 재산 늘어난 것만 감사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세요. 내가 끌리기 합당한 그런 조건에서 분별할 수 있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세요. 올해의 추수는 딴 게 아니라 이거를 더 감사하는 것이 은혜의 추수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도 추수감사 다 합니다. 기독교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몽땅 다 합니다.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구별된 감사가 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실패는 아픕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곤란해요. 실패는 아멘. 그걸 아멘 오셔야 된다니까. 실패는 고난이다. 이렇게만 믿으면 쓰러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믿어야 돼요. 왜 그렇게 믿냐?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나에게 책망도 오신다니까요.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고 가세요. 그거 경험으로 한 거예요. 그 경험은 감사가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꼭 여러분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 이 실패 속에서 여러분 지혜를 얻게 해요. 여러분 잊어버려지지 않은 것은 뭐냐면 아픔 속에서 각인된 것은 안 잊어버려요. 주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이겨본 사람은 그것이 검이 돼요. 이겨본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절대 거짓하지 않습니다. 갑옷이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뭐를 추수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몰랐을 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요, 야, 이거였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아무나 오는 말이 아니에요. 전에는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열매 맺기를, 시절을 쫓아서. 아멘. 이에 살면서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원맨쇼 하는 거 그거 듣고 웃고 그거 며칠 갑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내 인생을 확 틀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나를 바꾸게 하셨느니.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 코로나에서 오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 복골해서도 여기 나온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이거를 여러분 추수하십시오. 이걸 계산해 보실 때 여러분은 단단히 섭니다. 아멘.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72절 시편 119편 먼저 66절을 한번 읽을까요? 자, 여러분 내가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 예,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그것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경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그게 믿음이지.
믿습니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거를 믿어요? 그게 명철이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다. 이거를 가지고 버틴 경험이 열매가 됐을 때, 아, 내가 이걸로 했더니 지지 않았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119편 105절 읽습니다. 아까 다윗이 어디다가 자신을 비추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 내가 비춰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는 깜깜한 데 가는데 그 말씀이 나의 등이 됐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 이걸 잊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감사하실래요? 뭘 추수하실래요? 이 결과가 없이 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심겨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은 말씀 듣고 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아, 이게 허물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그런 거 여러분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기신을 갖고 이기게 하시는 거, 이런 거 감사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9편 63절. 여러분, 지금 가는 것에 아무도 모르죠. 다시 처음부터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찾는 거예요. 군목님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찾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같이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에서 사함을 얻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믿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내가 외로울 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힘이 나, 즐거워.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외로울 거예요. 방황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됐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을 나타낼 텐데 그날의 공적이 너희들의 믿음에 든든히 서는 것에 부끄러움과 상으로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율법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그 몸의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것이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안타까워했던 그 교회가 주님이 살리는 교회들로 세워지는 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일조하셔서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혜의 추수감사. 무슨 추수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최초의 추수감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추수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누구의 제사가 더 크고 풍성하고 좋게 보였을까요?
난 가인도 모르고 아벨도 모르는데 그러시다면은 가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재물을 바꿔서 지가 농사진다고 막 잔뜩 갖다 놨어요. 호박도 갖다 놓고 벼도 갖다 놓고 포도도 갖다 놓고 배도 갖다 놓고 잔뜩 싸놓고 큰 걸로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정성도 더 많아요. 그리고 수고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달랑 아벨은 양의 새끼 그거를 하나 달랑 갖다 놨는데 보기에도 어때요? 가인의 제사가 풍성하고 막 왔다 갔다 밤새도록 노력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성이 아니에요. 노력해갖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속에 살았습니다. 죄 속에 살았습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내가 보니까 올해는 전부 다 구멍투성이었습니다. 위험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답답함과 이런 것들인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한테 미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좌절, 낙심, 연약에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그때에 나에게 힘이 되시는 검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그런 화살이 날라올 때 그걸 이기게 하신 방패가 되어주게 하신 그 말씀,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입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다른 거를 많이 얻는다고 한다면 올해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럽니다. 눈에 보기에는 가인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제사가 증언합니다. 증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맞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평가가 잘 돼서 저 사람한테는, 저 성도에게는, 저 친구에게는 내가 맡기리라 하는 증거를 얻으면서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대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